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초는 출애굽에 나오는데 선민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선민들은 거기서 다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집 안에서 구워서 먹고 있어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유월절로 첫 스타트가 된 거고, 유월절에 구원의 주인공이 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혼인식을 거행하는 날이 왔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혼인을 하신다고 말씀할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최상의 예표입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바로 아름다운 낙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건 예표에 불과한 거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바로 죄를 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가 이러한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많은 예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는데 그 아내가 부정한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맞아들이는 이러한 예표의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면서도 바로 이 혼인관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가나에서 결혼식 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바로 그 하인을 불러서 큰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리고 떨어진 곳마다 갖다가 줘라. 그럴 때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예수님이 술 만들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가 참 신랑으로 왔는데 아름다운 아내들을 만들기 위해 나는 내 피를 흘려서 이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씻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시려고 일부러 결혼식 하는 곳에서 자신이 이 포도주의 기적을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이 통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혼인 예식이 최절정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에베소서 6장에도 가정에 대한 교훈을 할 때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는 비밀이다. 어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비밀이다. 바로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그 성도들과 함께 공중 세계에서 결혼 예식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먼저 공중까지 재림하실 거예요. 그 신호를 받은 성도들은, 죽어서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몸이 다시 살아난 상태로 부활해서 휴거라는 것은 끌어올려진다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는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시는 공중 세계까지는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거기서 거행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성도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못한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영혼 몸 전체가 형벌받으려고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기 위한 첫째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 예식의 신부로 참여하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19장에는 혼인 예식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디 있느냐? 왜 계시록에는 부활과 휴거와 또 혼인 예식을 이렇게 엮어놓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절차를 다 밟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나팔이 어디에 나오느냐?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계속 나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나팔 중에서도 7번을 부는데 마지막 7번째의 나팔이 부를 때 거기서 부활할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휴거될 자가 휴거되어 오늘 19장의 이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복음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비밀이 뭐냐면 그게 부활이고 휴거고 그리고 공중세계에서 결혼예식이라는 사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나팔을 불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전에 죽어있는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그 소리 들을 거고, 종말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때의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가 7번째 나팔 부는 날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될 거예요. 낙원에 있든 그 환란의 현장에 있든 바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혼인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디데이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밤 12시에 막 부활한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때 야단났었어요. 그 시간에 뭐 전부 생방송 한 적이 있었다. 그런 가짜들은 디데이를 자기들이 정해요. 그러나 디데이는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때가 언제쯤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가 이러이러니 한 10몇 가지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쫙 우리 눈에 펼쳐지면 곧 오시겠구나 깨달으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고 오늘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7절 상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우리가 참석해서 그 현장에 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그날 거기 가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여기 보면 아주 현장감 있게, 야, 그날 우리가 거기에 참석할 때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할 때부터 기쁨이 느껴지고, 하늘로 휴거할 때도 기쁨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거기 오시고 그 하늘 세계의 결혼식장에 우리가 다 서로 얼굴 볼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아는 거지만, 그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 한 디데이로 이제 실현된다고 하는 완료형을 여기 쓰셨는데, 여기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혼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가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가모스는 실제로 일어나는 어느 디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정해놓으시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그게 천국 집을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결혼 예식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은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하면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이 지상의 낙원이 회복되어
천년 동안 누리는 곳이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천년이면 너무 신혼여행이 길다 생각하는데 보금자리로 가서 사는 건 영원이기 때문에 천년 정도는 신혼여행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신혼집을 천국에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한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사람들에게 결혼식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오라고 초청하는데 안 온대요. 왜? 나 할 일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길래, 이 땅에서 몇십 년이나 살면서 뭘 이루길래 뭐가 그렇게 바빠 못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싹 빼고 이제는 천민이든 누구든 그냥 다 불러와라. 무조건 잔치 열겠다. 그래서 가득 차게 불러오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초청해서 디데이인 날 분명히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결혼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신부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7장 하반절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 그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좀 서늘해져요. 아니, 나 그렇게까지 준비한 마음이 없는데 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바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가 막히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준비 못했는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옷을 입혀주신 거 그게 뭐를 말하나? 진짜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 세마포 옷이 걸려있나? 그랬더니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면 우리가 막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뭐 정말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유, 나는 천국 글렀구나.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 욕망을 다스리기도 힘들고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 이 단어가 디카이 오마라고 그래요. 원어가 디카이 오마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결혼식장의 신부로 자격을 인정받을까?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를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사람 힘으로는 구원받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아예 그냥 구원을 시키자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들의 죄값이 어느 정도냐? 의로운 예수가 대신 죽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속량, 그 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속해졌다, 해결됐다, 그 말을 인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패스포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 예식에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패스포드만 보면 은혜를 주셔서 다 신부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 뭐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해 주시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므로 단 하나 필요한 거는 영적인 정신을 끝까지 차리고, 내가 오는 사인을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너희가 부활해서 올라오면 된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죽을 때, 별세할 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가서 꼭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준비해 놓고 부르러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반드시 부활하고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간다는 거 믿으시느냐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자신 없는데, 그러면 그냥 무덤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낙원으로 못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 연락이 오면 장례를 집례하는데 마지막 하관 예배, 땅에다가 시신을 묻는 그 순간에는 뭘 가지고 설교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 나팔 불 때 천사장의 그 소리가 들릴 때 바로 땅에서 부활을 하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이분이 믿고 이 땅에 안장됐으면 그날 드디어 그것이 현실된다는 거. 제가 그 시신을 하관하면서 그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항상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심령에 밝은 빛이 있는 한, 예수님의 모든 징조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디데이의 나팔 소리 다 들려서 우리는 부활하고 또 참여하게 된다는 거 확신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복밖에 받을 게 없는데 9절과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아서 결혼 예식만 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 거기까지만 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마카리오스. 이 말은 보통은 그냥 축복한다, 복을 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혼식장에 너희가 부름받고 결혼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 받아라라고 비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복을 받아서 영생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영광스러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너무도 친절하게 이 복을 확실히 받도록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이 복 받는 조건을 7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먼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으십니까? 읽으십니까?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 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꼭 믿음으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19장 9절 오늘 본문에 결혼 예식에 참여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20장 6절로 넘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참여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 22장 7절 이제 천국 안에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 안에 있다. 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강조점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진짜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고 천국 들어온다는 거, 그런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마지막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영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고 성령이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복음을 다 이루었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예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증언하는 이 성경 말씀만 확신하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